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제목이 좀 딱딱하지만 오늘 그대로 본문에 나오는 제목을 그대로 좀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잡았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 뭐 신명기뿐 아니라 그 앞에 뭐 여러 레위기에도 그렇고 신명기도 레위기랑 같은 성경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하나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지켜라. 뭐 그걸 우리가 이제 좀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해라. 참 이게 요즘 순종이라는 말은 자식한테도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말을 누군가에게 한다는 것도 어렵고 받는 것도 어려워요. 예전에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이 시비가 붙는 게 뭐냐면 이 판정 시비입니다. 요 라인에 맞았냐 안 맞았냐, 금에 걸렸냐 안 걸렸냐, 아웃이다 인이다, 막 이거 갖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양 팀이 옥신각신 막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심판을 보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그 한마디에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딱 판정을 내렸는데 막 상대방 쪽 불리하게 이제 진 쪽은 막 항의를 막 했어요. 와, 이거 와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로 순종하세요. 어휴, 보통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아웃이라고, 들어가시라고. 막 그래갖고 또 싸움을 막 붙이는데 순종하세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다 정리됐어요. 다 운동하던 분들이 목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세요. 딱 그러니까 그 말로, 이게 순종하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는데도 일상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순종을 해야 뭐 억울해도 어떻습니까?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억울해서 안 나가면 모두가 다 손해인데, 순종할 때 좀 억울한 거를 뒤로 하면 다음에 또 심판이 어때요? 이렇게 윙크를 한번 싹 하면서 아웃, 그리고 또 이쪽에 점수를 또 싹 주면서 똑같이 만들어주기도 하고. 어쨌든 이 순종이라는 것, 이게 성경에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이 순종하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야,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내 말대로 살아라, 내 말을 지켜라, 자꾸 이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이 내 말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피면서 오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언약 이렇게 써 있어요. 언약. 그래서 성경을 열고 들어가는 문의 이름이 뭐냐면 언약의 문이에요. 언약의 문.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모르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 잘못 읽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엉뚱하게 틀리게 읽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구약, 신약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하나로 쭉 꿰보면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죠. 내 집을 세우겠다. 내 집, 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걸 여러분 조금 유식한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두 사람이 무엇을 세워가는 중입니까? 그렇죠. 집을 세워가는 중, 가정을 세워가는. 거기에 가정의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런 뭐 같이 살 수 있는 집이 공간이 필요하고, 또 그 안에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하죠. 부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집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가 필요하죠. 그래야 집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 가정과 똑같은 원리로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문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약이라고 하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결혼식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이렇게 청첩장, 요즘은 다 모바일로 보내더라고요. 뭐 종이로 주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요. 어쨌든 이 청첩장을 누구에게 보낼지 명단을 쭉 정리하죠. 이분.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 전해주기도 하고 주소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식장을 또 계약을 하죠. 그리고 음식도 먹어보겠죠. 그래서 하객들에게 또 부끄럽지 않은 음식이 되는지 음식도 먹어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드레스도 맞추고, 또 결혼식장의 여러 가지들을 다 부대 시설들을 확인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좋아하는 분들 초대하고 예식장 마련해서 우리 결혼합니다 하고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는데, 여러분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음식도 아니고 우리 신부 드레스도 아니고 뭐가 제일 중요하던가요?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서약식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서약식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여러분 함께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크고 작은 이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죠. 뭐 말투가 연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니까 말투가 바뀌더라. 또 연애 때는 뭐 이렇게 짝짝꿍하고 놀다가 헤어져서 모르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생활 습관이 어때요? 완전히 다르더라. 또 음식도 또 다르고, 또 뭐 자녀를 낳으면 자녀 그 교육 방식도 다르고, 이 모든 게 나랑 딱 맞으면 뭐 딱 맞아도 힘든데 전부 달라요. 그럼 어떻습니까? 같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기가 어려울 때마다 헤어질 생각을 하거나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깨져도 10번도 더 깨지고 100번도 더 깨졌겠죠. 근데 그렇게 갈등이 있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결혼 때 했던 서약을 다시 한번 꺼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해서.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때 그 서약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갈등도 우리가 참아주기도 하고 눈 감아주기도 하고 봐도 못 본 척하기도 하고 또 용서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뭘 지켜가는 거냐면 우리 두 사람이 만들고 있는 집을 세워가고 지켜가는 것, 그게 결혼입니다. 뭐 결혼식장 좋은 데 얻고 신부 드레스 끝내주는 거 얻고 하객들에게 좋은 음식 차려서 짠 하고 그날 하루 음식 대접하고 결혼식 올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진짜 결혼은 그 다음 날부터겠죠. 그 다음 날부터 함께 살면서 지지고 볶고 끝까지 서로를 지키고 신뢰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전부 집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이라는 게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갈 가정을 지키기 위한 서로에 대한 약속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약속,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한번 나중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언약이라는 단어 나오면 빨간색으로 아주 그냥 눈에 확 들어오게 색칠을 한번 해놓으세요. 이 언약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마 색칠을 다 해놓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이거 세우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해요. 여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여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하겠어. 내가 당신과 약속합니다. 당신에게 맹세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던지시죠. 두 곳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언약을 맺은 인류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두 사람만 보겠습니다. 한 분은 아브라함이고 한 분은 다윗입니다. 한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볼까요? 우리 창세기 17장 4절과 7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아브라함아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아버지, 여러 국가의 아버지.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 거다. 7절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우는데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그냥 뭐 1년짜리도 아니고 10년짜리도 아니고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네 자녀의 하나님 되고 그게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내가 하겠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 집을 아브라함과 짓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집을 세우겠다. 그 다음에 우리 다윗과도 맺은 언약도 볼까요?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한참 뒤에 후손인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지금은 그 집은 다 무너졌어요. 지금 한쪽 벽만 겨우 남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다윗아,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의 집을 세우겠다. 견고하게 세우겠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다. 내 이름을 위한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사람을 내가 만들겠다. 여러분,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 그렇죠.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대뜸 알죠.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은 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지을 메시아라는 뜻이죠. 지금 이 사무엘하는 다윗과 맺은 언약인데 핵심은 간단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집을 영원토록 짓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계속해서 중요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대답을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이 전체의 이 문을, 성경을 딱 뚫고 들어가려면 무엇을 정확하게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천국이 되겠죠.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이 지으실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혼자 들어가서 사는 집이 아니라 누구랑 들어가 사는 집이에요? 우리랑 들어가서 사는 집.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식 끝났어요. 그런데 남자는 자기 집으로, 또 여자는 또 자기 집으로, 각자 집으로 가나요? 그렇지 않죠. 이 결혼식을 하면 이제 두 사람은 어떤 집으로 갑니까? 함께 자신들이 마련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인간과 집을 지었다는 것은 그 집이 하나님 혼자 사시는 집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함께 사는 집.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함께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약속 안 지키는 남편이나 약속 안 지키는 아내랑 뭐 1년은 견딜 수 있지만 뭐 10년, 20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매번 약속을 안 지키는데. 여러분, 정말 끝내주는 인내력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늘 약속을 안 지켜. 내가 당신만 사랑하겠다 그래 놓고 또 다른 사람 사랑하고,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놓고 뭐 노력도 안 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양도 하지 않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돌보지도 않고, 뭐 1년 정도는 견딜 수 있겠죠. 그런데 그 10년, 20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결혼식 때 서약을 하고 내가 끝까지 이 가정을 지키고 당신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가정이 세워지듯이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 약속을 서로 상호 간에 지키는 것.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고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상속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지, 여러분 결혼식 한번 딱 올렸다고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약속 붙들고 가는 사람. 지금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누구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을 찾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집을 세우고 지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혼식 때 했던 서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뭐 지금 결혼식은 아니지만 한번 옛날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이 있더라도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 끝까지 순종하고 따르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례자가 물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남편들 뭐라 그랬어요? 지금처럼 이러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그 결혼 끝이에요. 그렇죠? 뭐 네 라든지 뭐 아멘 이라든지. 저는 좀 짓궂어서 우리 신랑 목소리가 작으면 다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결혼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과거에 30년 40년 전에 우리 아내분들을 모시고 올 때 여러분 맹세하셨죠?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남편들만 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 아내분들 어떠십니까? 검은 머리가 뭐 팥불이 되고 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시겠느냐고
또 맹세했잖아요. 여러분 그 맹세를 여러분 살다 보니까 여러 번 흔들렸잖아요. 내가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내 발을 찢고 싶다고. 막 발을 떨면서 사니 못 사니 막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요 부부간의 요 모습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가정을 세운다, 집을 지킨다는 거, 정말 저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부모님들, 가정을 지키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존경스럽습니다. 얼마나 헤어지고 싶을 위기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갈라지고 싶다, 그만 살고 싶다, 서약이고 뭐고 다 깨고 싶다, 이럴 때가 참 많았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같이 이 가정을 지키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게 요구하는 명령들이 있어요. 한번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한번 하나님을 주례자로 우리가 모시고 지금 한번 서약식을 한번 하는 것입니다.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혹시 이러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속으로 막 엄청나게 비웃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명령하신 건데,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별로 지키고 싶지 않아요. 존경스럽지 않거든요. 따를 만하지 않거든요. 그럼 반대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분들도 표정이 안 좋습니다. 이러고 사랑스러워야지 뭘 사랑하죠. 존경스러워야 존경하고 사랑스러워야 사랑하고. 여러분 네가 사랑스러운 짓을 하면 내가 존경하겠어.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존경스러우면 내가 존경하겠어. 그러니까 서로에게 늘 이 원함만 있지 이 순종이나 사랑은 주지를 않는 것이 악순환이죠. 악순환. 어디서 하나를 끊어야 되는데 서로만 원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존경하마. 또 상대방은 네가 먼저 나를 존경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마. 그래 여러분, 이게 어디서 하나는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둘 다 안 지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어긋나죠. 여러분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명령인가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 가정이라고 하는 집, 그것 잘 세우는 사람이 이 말씀의 이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도 잘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그거 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돌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돌본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 보면 교회의 장로, 집사 세울 때 뭘 보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의 집을 봐라. 그가 그의 가정을,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다스리고 순종하는지,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지, 그거부터 봐라. 그거 안 되는데 하나님의 집을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 기준을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내들, 남편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더 깊은 차원이 있죠. 우리 그 다음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지금 5장 22절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5장 25절에서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요 얘기 다음에 이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큰데 이 가정에서의 이 서로 복종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비밀이 큰데, 이 비밀은 알고 보니까 누구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 그리스도와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 뭐 더 작게 우리가 좀 축소해 보면 교회나 전부 같은 원리, 서약과 그리고 복종과 사랑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정은 엉망이 되고, 또 상대방에게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여러 가지로 비유로 표현하죠.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주인과 종. 근데 더 중요한 비유가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남편과 아내.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중요한 원리가 그 안에 각각 있다는, 주인과 종도 그 사이에 관계가 있듯이, 또 부모와 자식도 그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듯이, 남편과 아내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 그래서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 이거는 단순히 인간과 인간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 나오는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관계를 어디서부터 훈련시키는 것이냐면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 돌아가셔서 남편이 개떡 같은 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 찰떡같이 순종해 주시고, 또 남편이 뭐 정말 상식 이하로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좀 의견이 좀 다른 걸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 한번 당신 믿고 내가 한번 가볼게. 또 우리 남편분들도 아내가 뭐 늘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꼴 보기 싫을 때도 있고, 정말 바가지 긁을 때는 이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거는 단순히 아내나 인간에 대한 차원을 넘어서, 그렇죠, 신앙적인 측면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죠. 우리 본문 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남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신랑이신 우리 하나님, 남편이신 우리 하나님이 내 말을 지켜라, 복종하라. 조금 무례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당연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무례하다고 느껴지시면 아직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깊게 발을 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느껴지시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랑, 우리 남편 복종을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뭘 해주시느냐? 우리 13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뭘로 삼으십니까? 자기 백성. 그 다음에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자기 백성 삼는다, 우리 하나님 되시겠다, 이 말은 여러분 이 문장을 문맥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써보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너를 위해 목숨 걸고 사랑하겠다, 이 고백입니다. 너는 내 말에 복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목숨 걸고 지켜주겠다, 목숨 걸고 사랑해주겠다. 여러분, 과연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이 신부된 우리를 위해 목숨 걸고 사랑해 주셨는가?
물어보신다면 눈을 들어 신약 성경을 보시라.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시라. 눈을 들어 갈릴리 언덕을 보시라. 거기에 남편 되신, 신랑 되신 하나님이 우리 신부된 간음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집을 떠난 그 신부된 우리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증표가 그 갈릴리 십자가에 걸려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부된 우리들을 위해서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써 무엇을 완성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거처가 무엇입니까? 함께 살 집이겠죠.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그 집을 완성해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 너희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게 하겠다. 그 완성된 그림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미 우리에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완성된 집, 요한계시록에 완성된 집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날, 그게 아마 우리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될 텐데,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신부된 우리에게 신랑께서, 목숨 내어주신 신랑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내 목숨 걸고 지켰다 하신 그 신랑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한 가지, 내 말을 지켜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이가 없으면 우리 잇몸으로라도 지켜나갈 수 있어서 우리 신랑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 모습들을 다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